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4장입니다. 우리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신명기 14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요. 우리 1절, 2절만 읽고 설교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8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4장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라고 할 때 출애굽한 2세대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정체성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잘 순종하기 위하여 모세가 설교한 3편의 설교가 담겨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데, 단순히 율법을 반복해서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한 이후에 또 이 땅에서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실제적인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하는 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살펴보고 교훈받아 기도 제목을 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2절에서는 성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갖고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 자신이 누구인지 잘 깨닫게 해주는 그런 표현들인데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민이란 뜻은 거룩할 성, 백성민이라고 해서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뜻이고요.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땅에 많은 민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선택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말해주는데, 특별히 1절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있으면 이른바 이 땅의 사람들은 상당히 슬퍼하는 모습 가운데, 얼마나 슬퍼하는지에 따라서 그 장사를 지낸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표현하는 모습으로 보일진데, 곡하는 모습들, 슬퍼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슬픔의 표현으로서 자기 몸을 베는 일이 흔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프니 나도 조금이나마 그 아픔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자기 몸을 베어서 그 애도의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면서 그 슬픔과 아픔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이 땅에 그때 당시에 풍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애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애곡하고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그 죽음 이후에도 그들에게 또 삶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천국에서의 삶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너무 그렇게 슬퍼하거나 똑같은 방식으로 애도하지 말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21절까지는 먹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것을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을 먹을 수 없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을 만한 짐승,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4절부터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보시면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짐승 중에 먹을 수가 있는 거 있고 먹을 수 없는 것도 있는데 먹을 수 있는 짐승은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골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을 쭉 나열했는데 그 기준을 6절에서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짐승 중에는 발굽을 봐야 되는데 발굽이 갈라져야 되고 그리고 새김질도 하는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그 짐승만 거룩한 것으로 먹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보시면 그 두 가지 조건 중에 안 맞는 예를 들면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군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시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두 가지 기준에 한 가지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부정한 것이니까 그것을 먹지도 말고 사체도 만지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짐승만 먹을 것, 못 먹을 것 구별하는가? 그렇지 않고 또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그 기준들이 있는데 잠깐 보시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라고 하면서 조건,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부정하니 그런 물고기들은 먹지 말라라고 있고 또 11절에서는 정한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정확한 기준은 안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나열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 먹지 못하는 것들을 나눠주고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것 중에서는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는 것에 있어서도 먹을 수 있는 것, 먹지 않을 수 있는 것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주면서 정한 것, 구별된 것을 먹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오늘날 문자 그대로 신약 성경에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대로 오늘날에 돼지 먹으면 안 됩니다. 또는 지느러미 없거나 비늘이 없는 것은 못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과 함께 우리가 살펴볼 때 구약의 다양한 규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 완성되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들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들 교환에도 나타났는데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먹어도 다 되는구나. 기도하고 먹으면 다 거룩해지니까 상관없구나. 아무 생각 없이 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지난 수요 성경 공부 때 함께 살펴봤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왜 나오는가라고 할 때 우상 제물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이 아주 좋으니까 신앙이 훌륭하니까 그 먹는 것 자체가 그 지옥 먹으면 지옥 가는가? 참된 죄가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하지 않은 줄 알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자유를 선용해라. 그것을 아무렇게나 행동했을 때 실족하는 일이 발생하는 줄 알아. 그것을 조심히 해라 라는 그 말씀 중에 그 먹는 것 또는 마시는 것, 어떤 것 하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인가, 그것을 잘 살펴서 행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말씀들은 문자 그대로 적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공동체의 덕이 될 수 있도록 행하는 데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11조의 규례와 또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나오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모든 것의 소산, 토지의 소산에 있어서 10분의 1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의 정신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마땅히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22절, 23절 보시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산만 10분의 1 드리는 것이 아니고 포도주 생겨도, 기름 생겨도, 또 소가 생겨도, 양이 생겨도 다 처음 난 것, 그리고 10분의 1을 드리는 그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곡식들이 많이 생겼구나, 내가 열심히 소나 양을 키워서 새끼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잘 섬겼더니 내게 소득을 주셨구나,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그 자세가 10분의 1,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세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 모든 소득의 10분의 1, 11조를 드려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부터 29절까지는 그 성읍 안에 거주하고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게도 잘 신경 써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27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7절.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제비뽑기로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까? 받지 못하였습니까?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그들의 분깃이 된다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또 농사 짓고 또는 가축을 키우고 이런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하기 위해서 분깃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10분의 1을 내면 레위인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0분의 1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집중하게 하고, 레위인들은 10분의 1을 어떻게 낼까요? 안 낼까요? 레위인도 10분의 1을 내서, 받은 것을 10분의 1을 내서 제사장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였고,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그 성중의 안에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가는 그런 손님들, 객이 있고, 또 부모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잃게 된 고아들이 있고, 또 남편을 여의게 된 과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때 당시에 국가로부터의 큰 복지를 많이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배부르게 합니까? 10분의 1은 다 레위인들 줬고 또 이 사람들 또 나오는데 또 돈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어떻게 내는 규례를 정했는가?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 보시면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그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땅해야 될 두 가지 이른바 봉헌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10분의 1인 것입니다. 10분의 1은 레위인에게 드렸고 그리고 매 3년마다 다시 10분의 1을 더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것을 내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그 정신에 따라서 구제헌금과 상당히 유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유 드리기는 강제는 아니나 권유 드리기는 10분의 1은 교회 형편과 또 말씀 사역자의 사례를 위해서 또 교회 형편들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제헌금은 10분의 1에 3분의 1을 떼어서 10분의 1에 3분의 1 정도 되는 그 수준으로 구제헌금이 하는 것이 구약 성도들의 자세인 것처럼 우리도 그런 정도의 구제헌금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도전을 드리고 권면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3년마다 10분의 1을 더하여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정신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은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힘을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4장의 내용인데 다시 한번 교훈의 말씀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요, 천국 백성, 또 하나님의 기업이요,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거룩한 백성이 되면 항상 흰 옷을 입고 거룩하면서 천천히 걸어다니는 것이 거룩한 걸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백성의 뜻인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어원적 의미로 구별되다라는 뜻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따르고 행동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자세하게 나눈 것처럼 그들이 먹는 것,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 생각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살펴본 것과 같이 내가 왜 이것을 먹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왜 누리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나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또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조를 따라서 모든 소산물에 11조를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레위인이 먹고 마시고 또 3년마다 10분의 1을 더 내서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 10분의 1을 드리고 또 3년마다 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들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소득을 왜 드려야 되나, 내 바쳐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들, 그것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소득으로 거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아.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잘 활용할 줄 아는 자가 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여러 손길들이 있을 때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내가 가진 힘과 재물과 시간과 건강을 잘 활용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자와 어려운 자를 보살피는 방편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이 잘 진행되고 수행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교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잊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늘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여 주옵시며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관심을 두며 어려울 때 함께 짐을 지며 서로 도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